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시험을 이기는 승리들이
30장 하나님의 음성을 안녕하세요. 네, 장막회 이제 마지막 날이라 보니까 약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이 충청학회 소속 목회자로서 이곳에 33년 동안 지금 장막회에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3년 동안 장막회 가운데 오늘이 이번이 가장 감동적인 그런 장막회였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너무 귀하고 우리 같이 하늘가는 길동으로서 신앙의 여정들을 좀 같이 잘 걸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같이 부를 찬미는 2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부르시고 박상숙 우리 원장님
기도 있으시고 동아동교회 정난숙 집사님, 정난숙 집사님 참 계십니다. 2장 같이 우리 일어나서 힘차게 한번 불러볼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누며 못하네. 저는 꽃 분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허벅지 삼아주셔서 죄 용서하시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시를 그려 주민지 않던 모든 사랑 큰 소리 외쳐오라.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하나님 사랑 기록해 나 묘사할 수 없겠니.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요 채우지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연약한 죄인들을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큰 잔치를 배설하여서 말씀과 또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주셨사오를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의 지난날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일깨워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곳에서 얻은 그 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헤쳐갈 때에 주님을 더욱 붙잡고 굳건히 설 수 있게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 다시 한번 기쁨의 재회를 누리고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회복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옵시기를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그 축복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 오늘 이곳을 떠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떠나는 것이 아닐 수 있게 더욱더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구합나이다. 말씀하시는 목사님 위에 은혜 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생활의 기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여정 모든 절차 후에도 저희들의 연약함이 주님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축복의 기계가 영원할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순서 절차를 주님께 의탁하고 부족한 죄인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의 모혈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 아침에 옆에 분들, 앞 분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샬롬 하고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하게 아침을 맞을 수 있으면 아마 우리 인생이 지루하고 심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다양한 이유로 피곤해하고 사는 것을 행복하다고 표현하기보다 힘들다, 피곤하다고 표현하기를 이렇게 익숙해하고 좋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뻐하는 것조차도 지친다고 표현하는 분의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쁜 거 좋은 것도 다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유포리 막국수라고 제 강원도 어느 한 지역에 가면 막국수가 유명한데 특별히 거의 한 5, 60년 전부터 유명한 유포리라는 지역에 있는 막국수는 대통령이 먹고 가는 막국수라고 유명합니다. 이곳에 목회를 하는 동안 이거 한 그릇 먹는 게 여러 성도님들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그 맛을 배우면서 즐거운 일이다. 이 땅을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점점 이게 지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일요일마다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시는데 이거 드시라고. 당시 이게 3,000원, 3,500원 했는데 당시에는 이 서울에서 그 지역까지 도로가 이렇게 수월치 않아서 올 때는 한 4-5시간, 평소에는 1시간이면 되거든요. 1시간 반. 갈 때는 8시간. 근데 3,000원짜리를 먹으려고 서울에서 오시는데 매주 사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매주 점심마다 이걸 먹는데 어떤 날 한 분이 오셨는데 이걸 4그릇을 드시더라고요. 계산은 또 제가 했습니다. 기쁨도 지친다. 야, 그렇죠. 근데 한참 후에 제가 그 지역을 떠나고 한참 후에 멀리 갔던 아이들이 돌아와서 아빠 여행을 가요 하고 갔다가 꽤 오랜만에 이걸 먹는데 와 기쁘더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나 이미 다가 아니고 이오나 점점점 이제는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앞부분의 말씀 여러분과 저의 오늘 아침 말씀이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을 거듭받는 사람이고 남은 자로 지금 집에 안 가고 여기 지금 다 남았다고 오해를 하시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서 내가 기쁘다. 내 마음이 즐겁다. 그러나 말씀 들어 기쁨이 느껴지는 분들이 사라지고 야 이게 저 말씀 들은 게 다 들어본 얘기 같고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다 사라지는 것 같고 기도에도 응답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다가 멸망할 때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특징이 뭐였냐면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추석하고 접근에 들어갈 때에 뭐 나라가 망했다, 성전이 불탔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제가 놀랐던 건 유다가 멸망하는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성도들 사이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도 사람들이 기쁘지 않아요. 교인들 간의 교제가 이제는 지칩니다. 속으로 파는 거, 이거 부담된다. 안교장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수석 집사 처음 안수받을 때 집사 되는 말에도 너무 좋아서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집사하는 거 지겹고 자 아직 점심 밥하는 거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고 신앙생활이 너무 지쳤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선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전에 충만한 기쁨이 이끌어진다. 이게 유다 멸망의 증거였습니다. 여러 눈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징조들 혹은 무너지는 모습들을 역대하 36장은 왕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그 왕도 나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왕이 죄와 의를 구분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이방을 못 받았다. 어쨌든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목회를 하는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을 본받아 교회를 성전을 더럽혔다. 역대는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제사장들을 조롱했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 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밥상에서 토요일 저녁에 아이들 다 있는 데서 오늘 말이야 그 목사 설교 말이야 혹시 안 해보셨어요? 이게 직접적인 원인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가 사라졌다고요? 기쁨이 사라졌다. 그래서 기쁨을 추구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기쁨이 잘 안 느껴지니까 영원 구원하는 기쁨이 뭔지 잃어버린 지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백 들고 좋은 차 빚내서라도 바꾸고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 왜 벌어지느냐? 기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기쁨이 사라진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영적 쇠퇴와 멸망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60년 동안 헌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지칠만 하죠. 60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 믿은 지 60년 넘으신 분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이 사람 예레미야. 참 하나님 믿는 게 기쁘지 않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게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처럼 오해되면서 하나님 믿는 것을 엄숙하고 정중하고 웃지 않고 울어야 되고 연수업 가서 막 금식해야 되고 나중에 더 나아간 사람들은 자기 등에 자기 스스로 채찍을 때리고 수십 개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신앙이 이렇게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슬픔을 느끼는 것도 이제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거룩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어색한 세상. 과연 그럴까?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예레미야가 아버지 마음을 알고 싶어서 살피던 중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최고 지도자가 막 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교회 알기를 꼭 빠지는 거 쉽게 하고
가족 여행 가기 때문에 교회 빠지는 거 소설 없이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뭐부터 이거 좀 고치고 싶으셨을까요? 저 같은 죄인 목사 먼저 이렇게 뜯고 쳐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시도하고 행정 절차, 조직 개편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뭘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 저는 여기에서 아버지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식이 지금 어떻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정확히 꿰뚫어보시고 아파트를 새로 사주는 것으로 그 삶을 자극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 그게 아버지 마음이었다는 걸 예레미야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 얘기로 그래 옛날에 그럴 수 있어. 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뭐 성전 말고는 다 흙집에서 살고 뭐 이럴 때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최고의 지성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마음이지 않습니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하사 그런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 오늘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쁨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고 싶으셨던 그 거룩한 기쁨을 달라고 구체적이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성령 하나님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는 이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가고 싶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일들이 많고 때로는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커가면서 말도 안 듣고 나보다 밥도 더 많이 먹고 돈 달라 하고 나중에 나보다 누군가를 더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는 집을 독립해버리네요. 그리고는 어쩌다 보면 전화 한 통하고 끝. 이야.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아이를 사랑합니다. 근데 요즘 그런 가장 하나님이 주신 기초 혹은 첫 사랑이고 기쁨인 자녀들에 대한 기쁨조차도 끊어진 부모 자식 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관계는 모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가는 이유를 어떤 그리스도인은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제가 이 시편에 또 다른 글에 뭐가 되어 있어요? 내가 밤마다 우는데 내 눈물을 좀 숫자 좀 재주세요. 계수해 주세요. 이런 글이 기록된 책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가 행복하고 싶다.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지. 내가 나가. 오늘 아침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저 큰 기쁨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만나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쁨을 소망합시다. 구별이 되십니까? 보이시는 분들. 여러분 보실 때 왼쪽 1번, 오른쪽 2번. 1번이 제 아들이겠습니까? 2번이 제 아들이겠습니까? 맞추시면 아침 식사를 공짜로 드립니다. 1번이 제 아들일까요? 2번이 제 아들일까요? 눈치가 빠른 분은 1번이 좀 오래된 사진 같죠? 1번이 제 아들이고 2번이 제 손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똑같이 op해놨을까요? 제가 그 며느라이가 사진을 딱 보냈는데 딱 보는 순간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와, 아들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저 사진이 왜 똑같다 그러지 목사님 하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이 사진을 보게 되실 분들은 그냥 마음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똑같다. 어떤 분들은 지금 제 목소리만 들으시고 제 얼굴을 확인 못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죄로 찌는 모습 봐도 뭐 하시겠어요?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호련히 변화된 저를 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김 목사가 이런 얼굴이었구나. 그럼 옛날에 저렇게 못하시고. 제가 이 사진을 비교해 보면서 기뻤을까요? 애통했을까요? 저희 아내는 애통해 하더라고요. 남편 닮았다. 그 말조차도 저는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낳고가 전부 창세기에 보면 아시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뭐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악기를 어떻게 하고 이게 막 이렇게 성을 쌓고 이렇게 나가요. 우리 삶에 있는 기쁨.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에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구원해 줄게. 땡큐. 수고. 지젤이 고생하다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이 땅에서 이해가 잘 안 되면 하늘나라 가고 싶겠습니까? 침대를 할 때 하나님 주신 가장 근원적인 기쁨을 맛볼 때,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 함께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걸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남편도 아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필적할 만한 복이 뭐냐면 기쁨인데, 그 기쁨이 대대의 기쁨.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 1000대까지 라는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이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느끼기를 원하는,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다 하고 기도는 내가 다 하니까 너는 지금 빨리 가서 시험 쳐. 안식일날 시험 치라는 부모의 이유, 그걸 듣고 의대 입학 시험을 치러 가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안식일 아침에 국제전화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울면서 상담한 한 청년의 전화를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수십 년씩이나 난 장모님이고 집사님이에요. 오늘 하루 시험 치고 훌륭한 의사가 돼서 평생 의료 봉사하면 된다. 근데 이 아이가 시험 치러 가다가 내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를 가야 합니까? 아니면 시험장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대대의 기쁨이 되기를, 그것을 소망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오늘 아침의 기도. 기쁨을 뭐하라? 선택하라.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가정, 엘렌 화이트에 보면 사탄만이 만들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표현을 보고 맞아, 정말 적나라하고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탄만이 만들어내는 기쁨 대 여호와의 기쁨 중에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믿음과 기도가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얼버무려서 그냥 기쁨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내가 지금 이 돈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냐 아니면 사탄이 만들어낸 기쁨이냐를 구분할 줄 아는 영적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행동, 이걸 먹는 것이 사탄이 만든 기쁨에 속하는 거냐 하나님에 속한 기쁨이냐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양심적 선택, 남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적용하는 선택. 앞으로 점점 더 이 선택은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유혹이 되고 청소년들에게 대를 이어서 줘야 되는 가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거 안 가르치면, 그냥 기쁨이라고만 가르치면 아이들이 자기를 흥분시키고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구분시켜야 돼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구별되는 것. 그냥 교회를 간다 안 간다, 안식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일상 삶에서 메뉴, 식당의 메뉴 하나를 선택할 때 뭘 먹고 안 먹고에 대한 율법적 접근이 아니고, 야, 이걸 먹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 소망이 되고 기쁨으로 느껴지도록 대대를 이어가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여호와 어디서?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 기쁨을 찾으라 라고 되어 있거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내 삶에 이르러오면 감동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고 느끼는 그 감동이 설교를 듣는 감동보다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영화관에 가서 앉아 있어요. K-팝을 들으면 훨씬 더 떨림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청년이 얘기를 하죠. 이 친구는 PD 역할을, 방송국에서 이렇게 뒤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직업을 가진 친구인데, 목사님, 그 음악 공연할 때 뭐 유명한 가수가 와서 노래할 때 앞에 있는 막 기절하잖아요. 그거 다 조작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랬더니 그 스피커에서 음이 나오는 소리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음파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보다 훨씬 적은 음파, 더 높은 음파를 이렇게 틀어주면 내 귀는 그걸 인지를 못하는데 이게 내 몸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틀어주면서 밑에다가 낮은 온도의 이 공기를 쫙 깔아준대요, 기계로. 그러면 이 체온이 떨어지면서 그 음파에 의해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의 노래에 의해서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기계로 인한 조작.
그래서 사람들이 자극받고 이렇게 해서 기절도. 근데 그게 영상으로 찍혀서 이렇게 열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마치 기쁨인 거죠. 그렇게 유혹받게 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아니었습니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를 원하기 전에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선택한다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쁨을 소망하는 아침 기도, 기쁨을 선택하는 성화되고 세련된 의지의 기도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기쁨을 주시겠다고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기록하셨어요. 아까 기쁠 게 하나도 없는 예레미야인데 그가 기록에 남기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험되어지는 기쁨. 예레미야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나라는 망하는데 교회는 불타는데 예레미야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뭐했다? 응하였다. 이게 풀필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단어로 주석이 세트가 만들어졌어요. 풀필 주석.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라는 말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을 때 다 이루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이 다 새롭게 되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말, 이 말이 예레미야는 경험되어지고 있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정말 고통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기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복을 준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 말씀이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홍수, 화재, 가난, 전쟁 이런 것들이 고통스럽지만 뭐로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응하는 기쁨으로 느끼는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고 계신다.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은 객관적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 즉 밖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안식일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인입니다. 이런 이 선언 정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 진리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마음을 연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경험으로서의 진리. 재림교회는 경험으로 이끄는 진리의 해석자로서 그 위치를 재조정해야 한다. 당신들이 듣던 말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싸워가면서 던져놓는 진리의 우리 삶은 이제는 좀 조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경험하고 경험시켜주는 그런 위치로 우리가 옮겨가야 한다고 말씀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또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60년 동안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동안에 당시 시대의 유명한 세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두 번째, 에스겔 세 번째,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있고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들인데 예레미야가 선배, 예레미야가 어른으로서 설교하고 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10대, 다니엘은 18살, 에스겔은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젊은이 나이에 예레미야 설교를
듣고 에스겔이 제일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잡혀갈 때 뜻을 정하여 지가 어느 날 갑자기 정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었다는 증거가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 대한 해석을 이해하면서 이제 우리가 포로 사람 때문에 돌아갈 거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확인됐냐면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다가 알게 됐어요. 맞아. 그때 2025년 안면도 연수원에서 그 윤선영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라는 말을 어느 날 그의 아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쁨의 첫 번째는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떤 입에서 보면 이 사람 에스겔, 이 사람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은 다니엘 다 예레미야의 삶을 보고 예수님은 예레미야와 어떻게 연결됐을까요? 본교 주석에 보면 예수님은 시간 있을 때마다 예레미야서를 연구하셨다라고 기록해 주세요. 그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시대, 제가 하늘나라 가면 여쭤볼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말이 창세기 때 말과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 말이긴 하지만 혹시 예레미야서 읽으시다가 예레미야 글에 나온 응하였더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 아니세요? 라고 여쭤보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나 설교나 말씀 가운데 많은 글들이 구약을 적각하게 인용하신 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의 삶은 사람들에게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지는 만큼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찬찬히 그의 삶을 살펴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좀 이렇게 손을 잡고 얼굴을 좀 지그시 좀 보시겠습니까? 손을 잡고 옆에 분 눈을 좀 마주치고 지그시 좀 보시겠습니까? 아니 저보지 마시고 지그시 사랑스럽게 마음의 눈으로 보셨습니까? 자 우리 박상희 목사님 옆에 계신 분이 누구셔요? 두 분 잠깐 일어나서 설교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자, 저 두 분이 손을 잡고 손을 잡으시고 이제 눈을 마주치시고 자, 목사님이 사모님 목사님을 지그시 사랑스럽게 보실 텐데 여러분 보시고 야 사랑이 느껴진다면 박수를 쳐주시면 되고 사랑 하나도 안 느껴진다 싶으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기쁨의 샘이 되신다. 한 분이 40년 만에 안식일교회를 이단이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신다는 외가 쪽 오랜 친척들을 오는 24년 안식일에 식사 초대를 지고하셨다. 오늘 새벽 기도를 하시고 오시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는 기쁨의 샘이 되신다. 그냥 지금처럼 행복하게 그분들을 섬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삶에서 주름도 보지만 어떨 때는 우는 모습도 보지만 그러나 울음이 가득했던 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이 되면 기쁨의 날이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습에서 보고 우리 아버지는 인생을 참 잘 사셨구나. 우리 어머니는 행복한 분이시다.
기쁨의 샘이 되신다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아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이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당하고 거룩한 기도이니 오늘 아침 하나님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표현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한없는 기쁨. 말씀이 기록된 표현들이에요. 우리 평생의 기쁨. 그 다음에 하늘의 기쁨. 이런 거 달라고. 한없는 기쁨. 우리 평생의 기쁨. 하늘에 가서만 느낄 수 있는 것 말고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같이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깨우셨습니다. 산에 가자고 하셨어요. 한밤중에 여러분 누가 나를 깨워서 산에 끌고 가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저는 산을 별로 안 좋아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가자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3명이 가는데 한 분은 후배, 저 선배 목사님 한참을 이렇게 달려서 일어나라 해서 잠을 깼더니 옥류돈이라는 곳이었어요. 설악산 입구에 가면 옥류돈이라는 데가 있어요. 국가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전문 산악인이 가는 곳입니다. 가서 한 20-30분 산을 올라가니까 딱 앞에 한 200-300m 직벽, 절벽이 그 암벽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봉우리가 한 20개가 넘어요. 근데 저거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사진으로 안 보이시는 분은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높이 한 200m쯤 되는 직벽, 그러니까 거의 70도, 90도 사이 되는 그 이 높이를 락클라인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손으로 올라가는 거. 저는 자다가 정말 병창을 두드렸어요. 그냥 걸어 올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이야, 정말 그때 그 선배가 얼마나 안 기쁜지, 안 사랑스러운지. 그러다 찍힌 사진이 저 사진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보신 분들은 제가 개구리처럼 그 벽에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이 줄 잡고 올라가는 건데 원래 산에는 줄이 없어요. 그러면 1번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그 팀에서 산을 제일 잘 타는 사람이 선등합니다. 먼저 올라가면서 이렇게 벽에다가 쇠를 받고 거기다 줄을 엮어서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줄을 타고 올라오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력 좋은 사람이 제일 끝에 올라와요. 줄 끝을 잡고 있다가 중간에 올라가는 사람이 실수로 떨어지면 줄을 탁 당겨주면 중간에 떨어지다가 대롱대롱 매달리도록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최고로 잘 산을 타는 사람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력자는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저 같은 인간은 가운데 이렇게 끼어서 올라가요. 선배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올라가는데 진짜 죽기 살기로 올라갔어요. 야, 하나 넘고 둘 넘고 셋 넘고 입에서 단내가 나고 가져왔던 물 다 떨어지고 배는 고프고 드디어 목사의 입에서 불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지도자, 나는 절대 저런 지도자 안 된다. 뒤에 멀뚱멀뚱 저런 모습 웃고 있는 후배, 나는 절대 저렇게 사람 보고 안 웃겠다. 벽에 붙어 있는데 정말 손에 힘은 다 빠지고 문제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봉우리 10개쯤 넘어왔는데 앞으로 10개 넘어가면 되는데 뒤로 가겠습니까?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30분마다 허가받은 팀들이 뒤를 따라 올라옵니다. 저희 팀이 이제 30분 차를 두고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팀이
저희 따라붙었습니다. 이유, 저 때문에. 제가 속도가 느려져서 이게 원래는 30분 간격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워낙 속도가 느리니까 뒤에 팀이 저를 따라붙어서 제가 올라갈 때 뒤에 팀이 한 10몇 명이 저희와 같이 이제 엉켜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팀은 그 팀은 월간 산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그 산악 전문 잡지예요. 그 책을 만드는 회사 동호회가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산을 잘 타고 실력자들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완전 초보. 근데 그 중에 한 사모님께서 이렇게 뜨거우니까 모자 쓰고 이렇게 두거나 하니까 이제 선글라스까지 끼니까 이분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감이 안 가는 어떤 사모님께서 저한테 선생님 제가 한 2개 정도 이렇게 산을 오르는 걸 봤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때 대학에 공부할 때였거든요. 근데 목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 뒷모습 보셨잖아요. 이게 개구리처럼 붙어있는 거. 그래서 제가 학생들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를 넘었어요. 그 다음 여기에서 그분이 또 제 얘기를 하시더니 목사님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화들짝 해서 예? 그랬더니 내가 저 젊은 사람 제 뒤에 그 3명 중에 밑에서 사와주는 그 젊은 사람한테 저 앞으로 나서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대학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제 직업과 정체를 알게 된 겁니다. 안식교 목사님. 목사님,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그 집사인데 목사님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죽을 맛인데 심판을 받았어요. 와, 목사 믿음이 없을 것 같다. 그것도 집사님께서 제가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게 뭐 중장부가 일어나고 힘도 없었지만 이제 제가 화가 나서 화 안 난 척하면서 왜요? 믿음 있는 것처럼 안식을 지키고 돼지고기 안 먹고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고 지보다 내가 훨씬 낫거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투적으로 왜요? 라고 물었어. 내가 진리거든. 사는 걸 뭐처럼 살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산 거냐고 선물 받은 거냐고. 제가 얼떨결에 선물 받은 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럴 줄 알았다. 이 암벽 등반하는 때는 신는 신발이 따로 있어요. 리치화라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를 덧대서 일반 등산화가 아니고 리치화라고 하는 암벽 등반 전구 신발이 있는데 제 선배 목사님은 그걸 신고 있었고 후배도 그걸 신고 있는데 저만 일반 등산화를 신고 있었거든요. 제가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미리 말을 해줘. 저도 신발을 사든지. 저는 실력도 떨어지는데 나 신발도 장비도 안 좋은 거를 하고 하니까 화가 이만큼 올라와 있었는데 이분이 신발도 탈핵을 하길래 제가 선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목사님이 신고 있는 이 신발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가장 좋은 신발입니다. 일반 등산 기능과 리치 기능이 합쳐진 최고의 신발을 누가 사주신 거죠. 근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암벽 등반 전문 신발, 최고의 신발 신고 있으면서 가장 안 좋은 신발을 신은 자세로 산을 오르고 있으면서 온갖 불편해 선배 욕하고 내 시세 탓하고 안 목사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이 자극하니까 완전 도끼오는 율법주의자. 목사님 신발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가장 좋은 복합 기능 신발인데 목사님이 그걸 못 믿고 무릎을 안 펴서 지금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신발 믿고 무릎을 펴세요. 이 암벽등반 할 때 무릎을 펴는 게 관건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미끄러져 떨어질까봐 무릎을 못 펴서 개구리처럼 붙어서 내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찍이는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고 무릎을 펴서 이렇게 서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진짜로 이렇게 무릎을 폈더니 펴지네요. 올라갔더니 미끄러지지 않고 20분, 30분을 악거리면서 올라가는 거를 단 1, 2분 만에 걸어서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게 화면이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게 찾아온 것은 자유였어요. 기쁨이었고 삶이 저녁계가 좋다는 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리스도,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요만큼 알고 있으면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 믿음이 없다. 아, 제가 그 심판받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지금까지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때 순간을 기억합니다. 나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내 두려움과 내 삶의 고통이 과연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와 복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얻을 수 있는 많은 기쁨들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쁨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쁨을 선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모습이에요. 아까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아까는 살겠다고, 지금은 여유만만.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은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우리가 믿는 만물의 여호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비록 가파르지만 하나같이 피곤한 자들에게 생기를 주는 기쁨의 샘이 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 험하고 가파르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는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을 주소서 아버지여 하고 개인 기도하시고 식사하시겠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을 드시고 숙소로 올라가시면 마지막 집회는 9시 시작합니다. 그 전에 방 정리를 다 할 시간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짐을 차에다가 다 실어 놓으시고 마지막 방 정리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정된 장소를 좀 이렇게 옮겨놔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죠? 예, 그래서 자 마지막 집회 후에 그런 정리를 한다라도 짐은 마지막 집회 저희 강당에 오시기 전에 차량에 좀 실어 놓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맛있는 아침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